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기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계시다가 오늘은 승천하신 날, 즉 하늘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라는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목은 현명한 하녀입니다. 하녀 이야기예요. 옛날 그리스에 한 왕이 두 왕자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왕자는 아주 똑똑한데 한 왕자는 그러질 못하였어요. 약간 어리숙한 왕자였다거나 할까요? 근데 이 두 왕자 둘이서가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 나라의 땅 중에서 좋은 것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매일 싸우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보다 못한 왕이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내어주고 하루 만에 가장 훌륭한 답을 내는 왕자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가 지나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똑똑한 왕자는 먼저 빨리 달려와서는 새나 말이 가장 빨라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아요. 그죠? 근데 다른 왕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그 다른 왕자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비록 왕자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하는데 이 왕자는 남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답니다. 특별히 그 왕자의 집에는 아주 똑똑한 여자 하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녀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똑똑한 하녀가 글쎄 제일 빠른 거요. 예 왕자님, 제 생각에는 그것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니까요. 내일 왕을 만나시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생각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왕이 그의 답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아주 현명한 대답이구나. 오늘 승리는 내 것이다. 하하하하. 그리고 와우, 두 번째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수수께끼는 뭔지 볼까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들 수 없는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그림에서 보셔서 여러분들 이미 추측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옆에 계신 부모님께 귓속말로 말해볼까요? 뭐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그 똑똑한 왕자는 오늘은 틀림없이 내가 이길 거야 이러면서 먼저 달려와서는 왕한테 예, 이 세상에서 누구도 들 수 없는 제일 무거운 것은 큰 바위거나 또는 무거운 쇠, 철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이번에는 그 똑똑하지 않은 왕자, 아니 그 왕자의 하녀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 하녀는 하녀에게 들은 그 왕자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불이랍니다. 뭐? 불?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왕이 묻자 네, 그 이유는 불은 너무 뜨거워서 그 어느 힘센 사람도 손으로 도저히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왕은 하하하 하고 크게 웃으면서 역시 훌륭한 대답이야. 좋아 좋아. 이번에도 역시 내가 이겼구나.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내겠다. 여러분, 세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똑똑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부모님께 살짝? 네, 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전도사님께도 그 답을 좀, 여러분이 답한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훌륭한 생각을 한 여러분의 대답을 또 앞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나누고 싶어요. 아무튼 이번에도 꼭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그 똑똑한 왕자는 먼저 다이와 이야기했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답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빵이나 돈입니다. 빵이나 돈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너무 실질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실은 이 문제들은 수수께끼인데 말이에요. 약간 현명하고 좀 더 생각 깊이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왕자가 그 똑똑한 하녀에게 어떤 대답을 듣고 왔는지 들어볼까요? 왕자가 달려와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으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서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리 똑똑하지 않는 그러나 똑똑한 하녀를 둔 그 왕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왕자에게 좋은 땅을 물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왕자에게 묻기를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현명한 대답을 준비할 수가 있었느냐? 라고 묻자 그 왕자는 네, 왕이시여. 실은 저희 집에 아주 똑똑한 하녀가 있는데 그녀가 그 모든 대답을 되게 알려주었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왕은 아, 그렇게 똑똑한 처녀가 있었단 말이냐 하면서 그녀를 나의 왕비로 맞아들여야 되겠구나 하고 그 하녀와 결혼해서 현명한 왕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렇게 똑똑한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맨날 저와 함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처럼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들에게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을 보내주셨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릭 단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보혜사, 즉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advocate, 변호해 주시는 분, helper, 그리고 comforter,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한답니다. 와우, 이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의 무서워갖고 마가의 다락방에 꼭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지금 믿음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얻는 복음, 즉 굿뉴스를 전하는 메신저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몇 가지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첫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9절과 21절 2번에 걸쳐서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장면이에요. 특히 제자들에게 나타나 함께 해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큰 평강을 주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그 피스라는 거, 평강이라는 거, 아주 무서운 폭풍을 잠재우시는 것도 그리고 고요한 바다와 같은 평안도 평안이지만 때때로는
정말 힘들고 거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속에 아주 깊은 평강을 주시기도 한답니다. 물론 팬데믹 상황에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빨리 벗어나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피스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전도사님이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각자가 소셜 디스턴싱을 위해 집에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잠깐 이 구절을 바꾸어 읽어봤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팬데믹 위기 상황이 닥치자 주님의 제자들이 소셜 디스턴스를 위해 집 안에 갇혀서 지낼 때,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Peace be with you.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평강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샬롬.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서는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후 23절에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걸까요? 네, 물론 없어요. 인간인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답니다. 그럼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일단 23절에 사용된 사하여 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의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뜻으로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스펠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를 대리자로 쓰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쉽던가요? 쉽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은 어땠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정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메신저로 참여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초대에 모두 예 하고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아직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의 계절이 빨리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세상에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위기를 맞아 주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아픈 사람들을 빨리 낫게 해주시고 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공의와 사랑 가득한 하나님 나라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필수 요원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속히 우리가 안전하게 교회당에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준비하신 봉투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을 소중히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날 교회에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